제가 지난 시간에 팔복을 시작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전했어요. 팔복을 기록하는 것이 무작위로 순서 없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순서에 맞게 기록을 하셨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팔복 안에 영적인 성장의 비결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얘기를 먼저 기록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첫 번째 복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더라.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의 기도와 누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은 자기가 금식한 거, 기도한 거, 11조한 거, 또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를 의인이라 얘기하지 않았고 주님은 세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리가 누가복음 18장 13절 한번 방송시 저기 보면 세리는요 고개도 못 듭니다.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나는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워하는 이런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 마치 우리는 내가 다 전부를 가져서 내가 다 잘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도 못했고 오늘 하루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믿음을 갖게 되고 이걸 깨달아야 신앙생활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팔복 중에 가장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해서 5장 4절입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부르짖고 통곡하다. 애통한다라는 것은 부르짖고 통곡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상처받고 힘들고 아프고 고달프고 배고파서 울부짖고 슬퍼하는 것이 애통함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내가 그 마음은 내가 세리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죄인인 것을 깨달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요. 그걸 깨달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래서 부르짖고 통곡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고개도 못 들고 정말 애통이야 고개를 못 들고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슬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애통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이 물질 때문에 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물질 때문에 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이것 때문에 우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물질 때문에 많이 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울어요? 대답 못 하시잖아요. 물질 때문에 울 때가 많고 자녀 때문에 울 때가 많고 남편과 아내와 가족 때문에 울 때가 많아요. 세상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죄 때문에 멀어져 있어요. 이만큼. 그럴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부르짖고 통곡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지금 성도들도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죄와 이런 시험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금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없더라? 있다니까요. 지금도 죄를 범해요.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마음을 가지라고요?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내가 애통이 심령이 가난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마음, 이 세리처럼 고개도 못 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죄를 범해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거짓말하고 다녀요. 내가 도둑질하고 내가 나쁜 짓을 해놓고 아무렇지 않게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다닌다니까요. 그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예수 믿었어도.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 중요한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 다 깨달아요. 다 알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양심의 소리로 알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알게 하십니다.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로 듣게 했어요. 모른 척하고 애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내가 죄인이 돼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아파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애통 부르짖고 회개할 수 있다니까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가 그래야 애통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더라. 그래야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 텐데 슬퍼하며 이렇게 통곡하며 애통해 하느냐,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무슨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의 죄를 범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아시는 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본인은 하나님이 내 죄를 아는 걸 알아요, 몰라요? 본인은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사람들 모르니까. 사람들이 알면은 그냥 들킬까봐 사람들한테, 하나님한테는 이미 들켜놓고도 가만히 있고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그저 조심. 하나님은 전능하신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이미 들켜놓고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 다음에 다 복, 그 다음에 또 복,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 애통하는 자에게 복, 그 다음에 다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애통하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애통하게 부르짖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복이 뭐라고 했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내가 슬퍼하고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알았어요. 죄를 발견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애통하게 막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얘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깨달았어요. 고개도 못 쳐들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애통하게 부르짖었더니 그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게 위로함을 받는 겁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위로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더라 안 범하더라? 또 범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또 간절히 회개하는 애통함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 위로하지 않으시더라?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애통함의 기록입니다. 밧세바를 다윗이 범했어요. 위대한 왕입니다.
왕 중에 왕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왕인데 왕도 누구를 취했다고요? 밧세바, 자기 여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여자를 취했어요. 그래서 결국 같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신 적 없잖아요. 오메. 그러신 적 없잖아요. 범한 적도 없지만 아니 그 남편을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런 다윗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다윗인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은 죽었어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죽었어요. 두 번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용서하신 후에. 용서하시기 전에는 그 아들을 죽이시고. 왜 용서하셨냐? 시편 51편이 그 죄를 범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2절 한번 보십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지금 당신의 다윗이 자기 죄를 이렇게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다윗의 고백을 내가 들려주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다 누구에게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는데 모른 척 한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다 들켜놓고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나는 괜찮다고 모른 척하고 살아요. 그러지 마시고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고백하란 얘기예요. 저한테 고백하란 얘기 아니에요. 저한테 고백하면 뭐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용서해야 줄 그런 고난도 없고 힘도 없어요. 누구에게 고백하라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란 얘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한 걸음 걸어도 내 앞에 있고 내가 내일 일어나도 내 앞에 있다. 항상 내가 의식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밧세바를 취한 것을 이걸 떠나가지 못하고 항상 내 머릿속에서 항상 내가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냥 범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근데 이 다윗은 항상 그거에 마름에 걸려가지고 항상 부끄럽고 항상 걸려요. 항상 의식하고 살아요. 괴롭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요, 모른 척해요. 또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는데도 모른 척하고 그런갑다 하고. 이게 지금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알려주는데도 마음에 찔리는데도 알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크게 보여주는데도 돌아서면 이 성전 문을 나가면 또 아무렇지 않게 그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도 죄인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태어날 때도 죄인이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어머니가 임신하는 순간에도 내가 내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죄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부터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내가 큰 죄를 범해서 괴롭지만 원래부터가 저는 주님 죄인이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가 깨끗하게 하리이다.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면 내가 눈보다 깨끗하게 희어지리라. 지금 제발 씻어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도 보십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뭐하지 마시고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거든요.
이 성령이 떠나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 보면 삼손강 같은 사람이 힘이 대단한데도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괜찮아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이 떠나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이것처럼 하나님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시면 51편을 밧세바를 취했던 이 다윗의 심정으로 여러분의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51편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다시 위대한 왕으로 다시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다음에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또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한번 실수해놓고 또 그 다음에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시원찮아요. 재미없는 내용이라. 뭐 회개하라고 하지, 뭐 자꾸 죄를 얘기하니까 자꾸 잘 된다고 하고 형통한다고 하고 복 받는다고 하고 자녀들이 잘 된다고 막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죄 얘기하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죄에 대한,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죄에 대해서 부르짖고 통곡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다음 온유한 자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우리 그리스도인 데이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잘 됐죠? 들어봤자 재미없는 얘기 뭐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온유한 자 했어요. 심령이 여러분들이 죄를 먼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깨달으면 부르짖고 통곡해야 됩니다.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깨닫는 마음을 잘 가지시고, 예수 믿었어도 죄가 있다니까요. 이 시간을 더불어서 깨닫는 마음 가지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그냥 또 아무렇지 않게 지내지 마시고 다윗처럼 통곡하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